제 주변에 20대 때부터 결혼에 대한 책을 거의 시중에 나온 것을 다 독파한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세미나도 참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전문가였었죠. 사람들을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석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도 하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프로포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인은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담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친구를 점차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친구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결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신뢰를 쌓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관계성을 맺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잘 살아가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자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끔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 세 명의 인물, 오늘 본문에서는 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벗, 그러니까 이제 친구입니다. 세 명의 친구이죠. 배고픈 상태로 찾아온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를 맞이하면서 늦은 밤에 떡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친구가 있고, 집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친구는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환대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행 중인 친구를 맞이하는 친구는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이 있냐고, 줄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자, 늦은 밤이었습니다. 부탁을 받은 친구는 잠을 자려고 가족들이 한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각자의 방에서 누워서 이렇게 자는 것이 아니라요, 한 방에서 함께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준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다 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 친구는 이 불편함이 있지만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친구에게 떡을 제공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떡을 왜 제공했는가?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떡을 제공하는 이유가요, 간청함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8절 앞절에 나왔던 내용과는 모순이 되게 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 즉 때를 썼기 때문에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런 해석은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러니까 친구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헌을 살펴보면요, 친구 관계는 물질을 나누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 먹을 것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제 당연한 사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친구하면 의리를 생각하죠. 의리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그 의리 때문에 누군가를 주곤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친구 사이 하면요, 명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예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 명예롭지 않은 수치를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자, 8절을 다시 보시면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청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뜻은요,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은 이 친구가 이제 먹을 것을 제공하는데요, 그 제공하는 이유가 아나이데이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요,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뻔뻔한 사람이 되는 불명예를 얻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이 친구의 키워드였었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 불명예를 얻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간청함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썼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나오는 8절과 9절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을 주십니다. 문을 두드릴 때 열어 주십니다. 왜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주기도문과 연결시켜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필요하지 않는다면 조금 나중에 줄 수도 있고요,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결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최대한 늦게 사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커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얘기할 거예요. 핸드폰 사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필요하고요, 친구랑 연락할 때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아빠한테 연락할 때 필요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휴대폰을 일찍 갖게 되었을 때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사주고 싶어요. 이것은 아빠로서 이 자녀를 위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조금 늦게 주신다면 늦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자신의 마음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의 가까운 지인이 장신대 신대원을 4년을 준비했어요. 사수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때 저는 이제 옆에 있었는데요. 신대원 시험이 그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고 사역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분이셨습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4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합니다. 4년이라는 간절한 시간을 보냈어서 그런지 목회적 소명이 뚜렷하고요, 남달랐어요. 지금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4년의 시간, 신대원에 합격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매년 힘들었대요.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점수도 잘 나온 것 같은데 떨어지고, 왜 이런가? 가지 말라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한 해 한 해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목회 소명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구했던 것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구했어요. 그러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좋지 않다면 부모는 주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비교했을 때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성령은 누구신가요? 거룩한 영으로서요,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생각나게 하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제 아들 말투로 한번 해볼게요. 아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무슨 기도를 했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다원아, 어떤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짜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꾸 짜증을 내요 내가. 다원이가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면 안 되는데 웃었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기도가 조금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짜증이 미세할진 모르겠지만 조금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다원이가 기도했구나. 기도해서 그런지 진짜로 많이 준 것 같아. 같이 기도하면서 더 노력해보자. 그러면 더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만약에 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짜증이 준 거 몰랐을 것이겠죠. 근데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었고, 실제로 기도의 응답으로 짜증이 미세하게나마 줄었습니다. 아마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 가운데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게 만들어줘요.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요, 포기하려고 하는 그 자에게, 넘어져 있는 자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수요 기도 가운데 기도하실 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